오늘 이 시간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힘을 발휘하는 말의 능력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창조적인 권능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귀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떤 말은 평생 가슴에 남아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빛이 되고 어떤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바꾸며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의 근원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빛이 생겨났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의 교활한 유혹에 맞서 단 한 가지 무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의 시험 모두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권능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의 그 어떤 계략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힘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즉 우리의 말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 강력한 존재인지를 경고합니다. 말은 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지만 무너뜨릴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 말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사도 바울이 힘주어 선포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름이 바로 말씀, 즉 로고스였다고 선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말씀이라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강력한 말의 능력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고백의 힘입니다. 고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도 자신의 잘못이나 죄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무겁고 어두운 장면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언제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씀은 저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직접 고백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어야 하는 것인가? 오랜 묵상 끝에 깨달은 것은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영적 성숙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성경은 분명히 서로의 허물을 나누라고 권면합니다. 고백하다라는 단어는 본래 같은 것을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고백이란 어떤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나도 말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리에서 우유 한 통을 엎질렀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도 보고 저도 그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는 아내가 그랬어요 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생각하겠죠. 분명히 저 사람이 엎질렀는데 왜 저럴까? 그러다 제가 마침내 죄송합니다. 제가 엎질렀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래, 이제야 사실을 말하는군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의 고백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제 입으로 똑같이 시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아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야 내가 그것에 대해 나와 같은 말을 하는구나 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은 죄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고백에는 이처럼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이것 또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늘 보좌에서는 아멘, 그것이 진리다. 라고 화답하며 저의 고백을 확증해 주십니다. 제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에 대해 하나님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독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는 것에는 이토록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대중 앞에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손주 자랑을 해보라고 하면 그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끝없이 이야기를 이어가곤 합니다. 저는 우리가 고백을 어려워하는 더 깊은 이유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머리로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고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야 한다, 자격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선행 포인트를 쌓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나의 죄나 실수를 고백하는 것은 애써 쌓아온 포인트를 깎아 먹는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낡고 흠집이 많은 자동차 한 대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차를 전화로 팔려고 한다면 차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저기 찌그러진 곳이 많고 긁힌 자국도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차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흠을 숨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바꿔보겠습니다. 한 자동차 수리 전문가가 다가와 이렇게 제안합니다. 제가 이 차의 모든 흠집과 고장난 부분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새 차처럼 완벽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완전히 무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 여러분은 신이 나서 이렇게 외칠 겁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여기도 찌그러졌고 저기도 긁혔어요. 아, 그리고 이 부분도 고쳐주세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나의 노력으로 가치를 증명해야 했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값없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살 때는 결코 나의 결점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의 모든 깨어지고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랑하며 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정직하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연약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을 통해 누리는 은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청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 5종류의 청중 앞에서 매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청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찬양할 때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 업무 회의를 할 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청중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의 귀에 가장 먼저 들립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곤 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난 정말 바보 같아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작품을 비난하는 것은 그 작품을 만드신 예술가를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나를 잘못 만드셨습니다. 라고 항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 고통은 영원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 거짓말에 맞서 우리 자신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규칙적으로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청중은 교회, 즉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간증할 때 그 말은 비슷한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지체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자녀 문제로 낙심한 성도가 다른 이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을 때 그 마음 속에 다시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나 역시 당신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나눌 때 우리는 위선과 교만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청중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거룩한 신자인 척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위선을 꿰뚫어 보고 우리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 진정성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 앞에서 이 문제는 먼저 기도해 봐야겠어.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더 너그럽게 대하자라고 말하며 믿음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말은 비로소 세상을 향한 강력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청중은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력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을 때
복잡한 의식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 권세 있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오늘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너는 우리 가정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신 권위로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괴롭혀요라며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고 다스릴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문화가 바뀌고 역사가 변하며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말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첫째, 내가 오늘 한 말들은 과연 진실했는가? 둘째, 내가 그 말을 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을 노래하게 했는가? 아니면 아프게 찌르는 가시가 되었는가?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능력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고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고백이든 진실을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더 자주 고백함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편 139편의 약속처럼 오늘 저희의 마음을 깊이 살펴주시고 혹 저희의 말이 잘못 사용된 영역이 있다면 성령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 숨겨두었던 것들을 빛 가운데로 가져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시듬 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상처 주는 대신 축복하게 하시고 비난하는 대신 치유하게 하시며 미움 대신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